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빗장을 열고 잃어버렸던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 11장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1장이라는 말씀 위에 뼈아픈 배경 위에 세워진 회복의 산맥을 우리가 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습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1장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다루는 그 말씀은 사실 읽기에도 설교를 전하기에도 참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루아침에 나무가 쑥 자라듯이 올라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법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면 그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하 11장 1절을 보여주시면 그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남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또한 눈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보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하와가 마치 선악과를 바라볼 때의 시선이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그에게 똑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3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사람을 시켜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게 했더니 이 정보를 통해서 다윗의 걸음을 멈추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전에 드러났던 그 여인의 모습과 밧세바의 모습이 대조적이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가렸다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섭게 기록합니다.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주어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왕으로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명령을 보냅니다. 다윗이 죽이라고 해서 우리아의 손에 자기가 죽을 운명인 줄 모르고 그 서신, 왕의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다윗의 모습이 11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주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회복의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은 자기 멋대로 보내는 사람이었지만 12장에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를 맞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셨죠.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것인데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쓴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미 태어난 것을 본다면 다윗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죄 가운데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1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낭비된 시간 1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낭비된 시간 1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그 1년 동안 지은 시가 단 한 편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다윗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정신없이 피해서 달아날 때도,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를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비록 지옥 같아도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었던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 영적인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그 처절한 회개의 시가 나오기 전까지 다윗의 영성은 멈추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의 결과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감을 상실해버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보기에 드러나고 아름다워 보여도 텅 빈 껍데기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노래가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로 용기 내어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1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급급했습니다. 내 죄악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다윗, 그가 왕궁의 편안함 속에서 자기를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먼저 자신을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셨지만 다윗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까, 다시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번째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달자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7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다윗에게 전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단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살인자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단은 지혜로운 한 이야기를 하나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단처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게 전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단에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다윗이 듣고 주목하고 완전하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영적인 안목이 아니라 그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있는 공의의 마음에 대해서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소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 무조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방어할 것입니다.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다가가게 된다면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의 빗장을 열어 제끼셔서 활짝 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 왕의 분노가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다윗이 스스로 외칠 때까지 뭐라고 선언하죠?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타이밍과 나단의 전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 성도님들도 나단과 같은 지혜로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나단이 전해준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혹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나단의 이야기 중에 제 마음을 찌른 등장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어떤 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인은 누굴까요? 어떤 행인이 이 부자를 찾아오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자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영적인 깊은 바닥에 나태한 모습으로 있을 때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면 불혹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혹이 가장 많은 나이가 4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방문자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방문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전적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그 유혹자를 집 안에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 소와 양이 넘쳐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결코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혹은 욕심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불평과 내 안의 허무함과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의 유혹의 불청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방문자를 대접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단 앞에서 다윗은 그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의 이 예를 들면서 하나뿐인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는 대목에서 다윗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지금 매우 동정심이 넘쳐나 보입니다.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율법적인 판단까지 내리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는 뭘까요? 정작 자기 죄는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리 판별, 분별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몹시 분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복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곧 그 칼이 자기 자신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야 하는데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마땅히 죽을 자니라 라고 선언할 때 나단이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외침은 다윗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하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나를 향해 들어야 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렇게 듣는 분은 사실 소수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분명하게 소리칩니다. 이 모든 말씀의 표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오늘 왜 이 강단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설교자가 있을까요? 그 목적은, 성경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단의 외침에 대해서 우리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불평을 품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나단이 알려주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죄는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은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이 사탄입니다. 비방거리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흥이 납니다. 신이 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참소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지은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너무 주님께 죄송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던져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는 원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긴장감을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드디어 정면 돌파를 선택하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멋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길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문입니다. 여러분, 쪽문, 후문 없습니다. 여러분, 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굳이 담을 넘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서 계실 때 가장 빨리 매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안기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인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왕의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명의 죄인으로 섰습니다. 그 정직함이 다윗을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남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시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엄중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 열매는 남겨두십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심은 죄의 열매를 고통스럽게 거두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죽게 되죠. 다윗 집안에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이제 칼날이 떠나지 않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상처는 어찌어찌 치료되겠죠. 근데 흉터는 남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죄악이 가져오는 파괴력인 고통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아픈 결과를 통해서 죄의 무게에 대해서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소망을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회개한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몸을 씻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귀한 생명을 주십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위하여 나단을 보내셨지만 이제는 축복을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11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한 대로 전장에 나가야 할 왕이 침상에 누워 있었죠. 나가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가지 않았던 다윗이 12장 끝에서 보니까 이제는 사명의 전장에 다시 서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서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윗처럼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낭비된 1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라는 방문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섭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큽니다. 회개라는 정문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죽어있던 영을 깨우사 다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